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을 따르라. 23절 다 같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바울의 순교의 몇 달 전에 하나님의 교훈을 디모데 영적인 아들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신적인 아들이 없었습니다. 결혼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아들이죠. 그에게 자신의 신학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겁니다. 물려주면서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그 2장 14절로 18절에서는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단이 들어와 있는 것은 빨리 내쳐라라고 돼 있죠. 이단은 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관대하게 접근하지만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리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여기에 악성 종약이 퍼지는 것처럼 퍼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18절에 그 이단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뭐였냐면은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부활이 지나갔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재림을 하셨다는 얘기로 이걸 확대하면요. 이걸 확대 설명하면 재림 예수가 지금 어딘가 와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상당히 심각한 지금 이단자들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할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있다. 파운데이션이 있다. 파운데이션, 하나님의 견고한 기초가 있다. 그것은 그 기초를 하나님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구약의 말씀으로 인용을 하면서 우리가 서 있는 기초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있는 기초. 그 기초는 이제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는 기초다 이거죠. 하나님의 인치심. 인쳤다는 건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유하시는 우리의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에 쓰여진 말씀, 그 기초를 이루는 말씀이 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아실까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왜 아실까요? 선택하고 불러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백성을 아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주께서 자기 자녀를 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자꾸 백성이란 말을 썼다가 또 자녀라는 말을 썼다가 할까요? 여기 이미지가 달라져요. 동일한 실체인데 이미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백성이라는 단어는 정치적 이미지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이고 자녀라는 것은 가족의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가족의 자녀들이라는 얘기예요. 실체는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정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볼 때는 백성이라고 부르고 가족의 의미에서 자녀라고도 부른다. 같은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주께서 자기 자녀를 아신다라는 말입니다. 자기 자녀를 아신다. 그게 우리가 서 있는 기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아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아신다는 것은 이해하신다는 걸 넘어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신다. 아신다는 게 정성욱이가 이름이 정성욱이고 부모가 누구고 어디서 태어났고 이런 이력을 안다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가까이 아신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훨씬 더 탁월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자주 잊어버릴 때도 많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입술로는 유신론자, 입술로는 유신론, 입술로는 하나님 계십니다, 살아 계십니다 하는데 실천의 상황에서 가면은 무신론자로 살아가고 무신론자로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우리를 아신다.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 그랬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동기를 아시고 우리의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아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다. 그것은 주님 앞에 가져가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져가셔야 돼요. 그 기도라는 것은 내게 있는 비밀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갖다가 리스트를 던지는 게 아니고 주님 아시죠?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죠? 내 마음과 내 상황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야. 주님이 만져주시면 해결이 되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어도 해결이 되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견디게 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을 주님께 올곧이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다루시고 처리하신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자기 배우자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누구에게 다 있게 됩니다. 그걸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주님께 올려드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주의 이름을, 첫 번째가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고,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역으로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시고 역으로 말하면 자기 백성은 주님을 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이름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의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불의함과 매우 친숙한 사람들이죠. 선과 악을 택하는 그 기로에서도 악으로 기울어지는, 악을 선택하기가 더 쉬운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 우리들을 주께서 구원하셔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성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날마다 불의에서 떠나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조금씩 자라면서 우리는 불의에서 떠나간다. 불의함은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자세를 유지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사람을 선대하고 존중하고 또 그 사람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의로운 삶이죠. 의로운 삶입니다. 불의한 삶은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움직이려고 할 때 거기에서 불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게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기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다. 이 견고한 터에 서야 된다.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도 하나님을 알므로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만 된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거룩한 삶은 성령이 주시는 열매다. 자, 그래서 여기 조금 더 바울이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자, 큰 집에는 20절 보니까 큰 집이 있다. 큰 집에는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는데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여러 종류의 그릇이 있다는 거죠. 다양하다는 얘기입니다. 금그릇과 은그릇, 이건 뭐 보석으로 만든 그릇이고, 나무그릇과 질그릇, 조금 평범한 거죠. 네, 그래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귀하게 쓴다는 말은 이제 특별한 목적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천하단 말이 조금 우리 한국말로 느낌이 조금 굉장히 뭐 개밥그릇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일반적인 사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하게 쓴다 이것도 common use다. 아시겠죠? common use.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집에서 그릇을 쓸 때 특별한 케이스가 아닐 때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밥 먹을 때 쓰는 그릇이 있고 그 다음에 손님들이 오면은 특별하게 쓰는 그릇들이 있잖아요. 손님이 안 오면 절대 안 쓰는 그릇들이 있죠. 네, 이제 그런 그릇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릇들을 준비하셔서 사용하신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여기 이제 이런 것이라고 할 때, 앞에 이제 불의도 포함되는 거고요. 불의하면서 떠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더 좀 확대하면은, 앞에 나와 있는 이제 교리적인 잘못들, 예를 들어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이단자들의 가르침, 이걸 다 포함한다고 보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적인 삶 속에서도 불의를 떠나는 삶, 또 그러면서 동시에 교리적인 이단을 경계하고 그 이단과 결별하는 삶이죠. 윤리적으로도 점점 주님 앞에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갖고 가야 되겠고 또 교리적인 면에서도 절대 잘못된 것과는 선을 확실하게 긋는 그런 자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평범한 그릇으로 주님이 평범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셔도 그것도 은혜인데 그것도 은혜죠. 왜? 주님의 주인에게 사용되는 거니까요. 하나님께로 사용함을 받는 거니까 그것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의 그릇이었고, 그죠? 어두움의 그릇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집에 사용하는 그릇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니까, 그것도 은혜지만, 그러나 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좀 더 특별하게 쓰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라 라는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나이가 70이고 80인데 뭐 특별하게 하나님이 사용하실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를 80에 불렀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인생이 뭐 80이면 끝난 것처럼 자꾸 생각하시는데 끝난 인생이 아니에요. 끝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 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다. That's okay. 내가 뭐
변변한 인간이 아니니까 나에 대해서 기대가 없다? 괜찮아요. 나에 대해서 기대가 없는 거는 괜찮아. 근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끈다?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예요. 30을 살아도 30대라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면 청년이면 뭐해요? 죽은 인생이에요. 80이 되고 90이 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얼마든지 귀하게 쓰실 수 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때는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은 절대 끝나지 않았다.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인생이 끝난다고 생각하셔요. 그게 전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은퇴가 진정한 인생의 시작이에요. 노년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게 하면서도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보다 위대한 지도자가 이스라엘 역사에 없습니다. 다윗? 위대한 왕이지. 그래도 모세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모세를 하나님이 80에 불러서 120까지 쓰셨다는 거야.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귀히 쓰는 그릇이 되도록 나를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50대를 살아가면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50대 인생이 끝났다고? 그건 하나님을 망령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50대 인생이 끝난 겁니까? 끝난 인생, 시작도 안 한 인생이에요. 시작도 안 한 인생이라고, 나의 50은. 근데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50에 한번 망하니까, 한번 망하고 나니까, 아이고, 다 끝났네. 뭐가 다 끝나?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는데.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자기를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알미니안주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얘기하는데 칼빈주의자들의 약점은 뭐냐?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려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아무 일도 안 해. 아무 노력도 안 해요. 모든 것이 마치 나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열심으로 자기의 삶을 준비하고 여기 되어 있잖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에서 깨끗하게 자기를 준비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건 나이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말 은퇴부터가 진정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은퇴하고 나니까 은퇴 이전의 인생이 한 번 더 살아볼 걸.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이 70이 되고 80이 되면 한 번 더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 왜? 이제 와서 보니까 인생의 의미가 보이고 이제 와서 보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지혜가 드러나니까 절대 안 늦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시니어 분들이 많은데 절대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나를 깨끗하게 해서 주님 앞에 준비된 자로 나를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모든 선한 일을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래서 나이가 들면 더 들수록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걸 권면하고 있는 거죠.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끝난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이 안 끝내셨기 때문에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 주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자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22절에 청년들, 지금 디모데가 아직 청년이거든요. 30대란 말이죠. 30대 디모데에게 더 구체적인 권면을 하는데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30대라는 거는 흔들릴 수 있는 시기죠. 모든 나이마다 다 흔들리지만은 이 청년의 정욕, 이 정욕이 성적인 것도 되겠고 또 물질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죠. 그런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라. 그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자신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깨끗하게, 21절도 깨끗하게 하라 그랬고, 22절에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뭘 따르라, 뭘 쫓으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따르라는 말이 쫓으라, 추구하라 이 말이에요. 의를 추구하고, 의로운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믿음은 여기서 믿음도 되고, 또 신실함, 또 사랑, 화평, 알고 보니까 성령의 열매죠. 이 믿음을 faithfulness로 우리가 이해하면 믿음과 사랑과 화평, 세 개 다 성령의 열매예요. 9가지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믿음, 신실함이죠. 온유와 절제. 여기서 의는 절제와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과 함께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갑자기 튀어나온 걸로 보면 안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라. 성령과 동행하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하고 디도서를 바울이 쓴 게 아니다라고 하는 요즘에 조금 진보적인 학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읽어보면은 이게 바울의 사상이라는 게 너무 분명해요. 평소에 바울이 했던 얘기, 다른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했던 얘기가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사상적인 완전한 통일성을 보이고 있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을 읽을 때 그 본문에만 집착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 디모데 후서 2장을 읽으면 디모데 후서 전체의 맥락을 봐야 되고, 또 바울 서신 전체의 맥락을 보고, 신약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고, 신구약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서 부분을 읽어가야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이해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무슨 말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라. 성령께서 성령을 쫓아가서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아라. 또다시 바울이 권면합니다. 어리석고 23절 다 같이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변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무익한 거죠. 이 변론은 이 컨텍스트 얘기하면은 이단자들하고 누가 옳리 그러니 변론하지 말라는 거예요. 쫓아내면 돼요. 이단하고는 변론할 게 없어. 쫓아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아 당신 지금 이거 이단인데 잘못된 건데 나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신사적으로 말할 때 나가십시오. 앉아서 변론한다고 뭐가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부족하지만 우리 덴버 드림교회는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삶에 우리의 연약함이 다 있잖아요. 그거는 관대하게 대해줘야 돼요. 삶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좀 거시기함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관대하게 잘 사랑으로 권면하는 거고, 교리의 문제,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선을 그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신을 준비하라. 깨끗하게 자신을 준비할 때 하나님이 쓰신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다. 한 번 더.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멘 하십니까? 정말 지혜로운 인생. 주님을 기대하는 인생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서 역사하시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보다 더 영광스러운 인생이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께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